길지만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여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가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전친지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할렐루야. 저도 어려서 아이를 기를 때, 두 아이를 기를 때 시장에서 이렇게 이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키우다가 아이가 길을 잃고 잠깐 안 보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실종된 자녀를 되찾은 부모의 기쁨 아세요? 저도 그게 생생한데요. 남대문 시장에서 우리 지원이 잊어버리고 그 짧은 찰나가 진짜 지옥이에요. 정말 앞이 깜깜한. 그렇게 해서 지금 못 찾은 그 고아들이 많아요.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느 날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어요. 근데 아무리 동원을 해도 이리 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울며 찾고 또 찾았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이렇게 발견이 됐을 때 이 아빠의 기쁨, 엄마의 기쁨이 어떠했을까? 그렇죠? 네. 그 부모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잃었던 자를 찾는 기쁨.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젊은 청춘을 잃어버렸나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한 사람들을 찾으라고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엄청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렸던 걸 찾았기 때문에 찾아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한 가족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99, 그죠? 90 의인보다도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우연히 이 자리에 여기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렇죠? 네. 춤을 추고 싶어 하셔요, 주님이.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 번 인생은 태어나면은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흙덩어리가 몸은 옷은 낡아지잖아요. 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영혼이 진짜는 이건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두 군데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사는데 하나는 어느 쪽에서 사느냐가 문제라고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불타는 데서 살 것이냐. 여러분 그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시려고 오셨어요. 2025년 봄이 왔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봄에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서 정말 이렇게 일치월장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2025년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시간에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가장 악한 짓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 하나님과 좋아지는 꼴을 보기 힘들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도 열어줘야 되고, 그죠? 상황도 열어줘야 되고, 내가 의지도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이렇게 비즈니스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무산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계약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있고 중보기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은 좀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부자가 되는 지름길 뭐니 해도 머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을 소유해야 된다. 1980년대 제가 직장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직장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면 어디다가 땅을 사야 되느냐 맨날 이 얘기야. 어느 아파트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게 화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4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끼고 깨달은 건데 재벌들이 어디서 돈 벌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대충은 아시죠? 제조업에서 이렇게 실제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진짜 알짜 돈은 어디서 버느냐면 부동산으로. 그래서 각 그 재벌에는 부동산 사업부가 있어요. 비밀로 움직여요. 그 사람들은 와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 사람들 와서 출근하고 그냥 나가서 땅 보러 다니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 땅을 봐서 뭐냐면 합법적이니까 땅은 어떻게 합법적이에요? 왜냐하면 창고를 지어야 되고 지점이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무렇게 사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필요할 때 시세 차익을 해서 그거 올라가서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기업 풍토.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도 지하 경제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세대들이 N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N4. N은 무한대에 대한 뜻이잖아요. N4. 처음에는 무슨 뭐라 그랬죠? N4에 3포 시대, 그 다음에 5포 시대, 7포 시대, 뭐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3포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5포는 인간관계, 내 집 포기. 그 다음에 이제 7포는 거기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랬을까? 이제 아예 절망과 포기를 상징하는 N포 세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망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때그때 즐긴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마저 하나님이 되찾아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러 오셔서 그동안에 빼앗겼던 것 다 회복시키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아예 그냥 포기하고 상황과 환경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젊은 날에 꿈을 꾸었던 거, 많이 기대했던 것들을 아예 그냥 다 밑에 일기장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아예 시간 가는 대로 시간의 세월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어나서 밑바라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 소원했던 것 기도해서 되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미리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영을 주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악한 영에게 포로에 잡혀있고 돈의 포로에 잡고 관계의 포로에 잡혀있고 건강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사람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시고 뭔가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입다에 대한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입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가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은 18년 동안이나 강대국 암몬에게 지배를 당하며 압제를 당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입다라는 인물을 세워서 그 못된 암몬을 치게 하잖아요. 오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과 갈등을
뭐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 치고 들어오니까 야, 땅 내놔라. 땅 내놔. 니네 땅 아니잖아. 우리에게 땅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다가 그 사절단을 보내갖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치러 왔어 너? 암몬 왕이 왜 치러 왔냐고 이렇게 이제 따졌어요. 입다가 왜냐하면은 객관적으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한다는 말이 그 사절단에 하는 말이 너희 조상이 우리 땅을 빼앗았어. 그 땅 내놔 이제. 니네 조상들이 빼앗은 땅 내놔.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거기 사절단에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빼앗은 적이 없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땅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붙였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덤비고 괜히 싸움을 걸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갖고 우리가 이기게 한 거야. 땅을 빼앗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300년이나 살았는데 너 뭐 했어? 여태까지.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누리고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여긴 엄연히 우리 땅이다. 근데도 원래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말 들어요? 평화적으로 한 말 들어요? 안 듣지. 고집부리고 우기죠. 예. 그래갖고 아니야 이건 우리 땅이다. 빡빡 우기며 침공하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여기는 많이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 근데 자기네 땅이라 주장은 누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일본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진즉 먹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현재 실제 GDP가 이제 일본을 따라잡아가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코끼리 밥솥 이런 거 사러 옛날에 내가 30년 전에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 사요? 워크맨 사러 와요? 다 우리나라 게지 전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네. 여러분 근데 근데 독도를 자기네 땅에 우기듯이 이럴 때 입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땅을 어떻게 취했습니까? 하니까 너 어떻게 취했어? 했더니 하나님이 줬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입다는 지금 암몬이라는 그 강한 강대국과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다는 말이 야, 이 땅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암몬의 왕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내가 뭐 하나님을 알아? 뭘 알아? 내가 네? 그렇잖아요. 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300년 전에 실제 싸웠어요. 누구하고 싸웠냐면은 그 시온 왕하고 싸웠거든요. 거기에 또 오가하고도 싸우고. 실제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실제 싸운 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잖아요. 솔직히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에돔과 모압 국경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고 근데 잘 안 보이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현재 출애굽 하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현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뺑뺑이를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네, 뺑뺑이를 돌고 근데 계속 돌면서 지금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에돔으로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땅. 야, 우리는 한 길로 일렬 정대로 건널 테니까 니네 땅만 지나가기만 해다오 하니까 또 모압 땅 가니까 또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막히면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헤스본. 네. 이게 이제 아모리 왕이 살던 헤스본 땅이에요. 요 땅이. 요게 지금 길르앗이라고 요단 동편에 입다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네. 동편 땅인데 이제 여기로 갔는데 여기를 못 통과하고 여기로 돌아서 가고 이 국경지로 가려고 이제 하다가 빙빙 돌아서 여기로 싹 가려고 들어가. 야, 이거 한 길로만 비켜줘 했더니 얘가 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이끌고 나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한테 덤비는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 누가 꺼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꺼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막으면 누구한테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덤비니까 야, 안 되겠어. 얘네들 싸워. 네가 나가서 하고 싸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헤스본의 왕 여기를 쳤던 거예요. 시온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다 정복했던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일부러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무차별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힘써서 그 땅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손이 나타났어.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싸웠지. 우리는 전쟁 경험도 없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가서 생명 걸고 싸웠지. 언제 하나님이 싸웠어?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비록 18년 동안 암몬 압자에 현재 있지만 실제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마당에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거 줬어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왕년에는 힘이 세갖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아모리 왕들을 쳐부셨어 임마. 이렇게 해서 확 사로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가 싸웠지. 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켰는데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궁시렁거리는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을 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암몬 왕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은 부유하게 할 때도 있고 또는 이렇게 없앨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내 건강 취했고 내가 내 자녀 길렀고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 이렇게 다 경영해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하신 게 안 보이니까. 예. 삶의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 내 생명, 내 건강, 내 성공, 내 안전은 전부 내가 이룬 거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손이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까지 이끌어오시고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이렇게 한 거는 이건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애초에도 하나님 땅에 관심 많아요. 그렇죠? 창세기 보면 땅 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덜스 해갖고 그죠? 땅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셨죠.
에덴을 낙원으로 만드셨잖아요. 마음껏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싶으셨잖아요. 풍요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고 싶으셨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 전쟁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풍요로운 에덴 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그냥 나타나면은 뿔 가지고 나타나면 괜찮은데 뭘로 변신한 거예요? 뱀으로 변신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사단이 여러분 주변에서 수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신해서 나타나지 그냥 사단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뱀에 변신한 최초의 그 인간을 유혹했을 때 그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라곤이라 그러죠, 그죠? 예, 신라곤. 여러분 그 기회가 되면은 좀 인터넷 이 신라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잘 쓰여졌어요. 예. 결국은 어디를 떠난 거예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떠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온갖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모든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원인 제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였지요? 자연은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고 남자들은 땀 흘려 수고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없이 땅 따먹기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땅을,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 네. 어렴풋아마 인간의 그 에덴에 좋았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여러분의 인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기다리게 돼 있고 엄마 품 하나님의 품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어렴풋하면 아무리 만족하려고 이것저것 세상 것으로 다 취하고 해도 결국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행복을 찾기 위하고 자기 잃어버린 땅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게 현대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예요. 힘이 없는 놈은 먹혀요. 총칼로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념의 전쟁이 있잖아요. 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타나는 현실만 보고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지켜왔다. 내 인생은 내가 인생에 꾸려왔다. 내가 산 것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지. 하나님이 도와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여러분 입다는 18년이나 억압을 하고 있는 강대국 암몬 왕 앞에서 어떻게 당신이 달라고 하는 그 땅은 당신 땅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이렇게 주눅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잖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입다에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뭐죠 영어로? 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예수의 이야기. BC와 AD. 역사의 기준점. 예수님이 오기 전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아노 도미나이. Before Christ.
인류 역사를 만드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다 지금 현재 이 연어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입다에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하시는지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누구에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입다에게 넣어 주셨어요. 이거를 객관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확신이라고요? 객관적 확신.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은 역사를 배우셨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어때요? 만만치 않죠? 네. 태종태세 문단세부터 시작해갖고 외웠지만 그 역사는 드러난 팩트고 그 역사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샤머니즘에 빠졌고 성리학에 빠져있고 불교와 유교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셔갖고 예?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지금 이 정말 몸빼 입은 백성들에게 흰옷 입은 백성들에게 이 화려한 옷을 입히시고 이 인권의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던 그 시대에 이름을 주시고 인권을 신장시켜서 세계 10대 강국 안에 경제대국 군사강국으로 누가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걸 인간이 했다고 이게 정치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안목 가운데 배후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누구에게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입다에게 넣어주셨어요. 확신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끌고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 입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암몬의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잖아. 당신들 말이야, 암몬 땅은 아까 봤잖아요.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당신 땅도 아니야. 원래는 우리가 에돔과 모압을 거쳐서 이렇게 가려는데 그 사람들이 너 못지나게 했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싸움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돌아서 갔어. 힘들어도.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힘들어도 그나마 경계 지역, 에돔 국경 지역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 아모리 왕 이 시온이 와갖고 우리한테 그냥 못 간다, 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칼 들고 싸움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힘줘갖고 우리가 정복하게 해갖고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석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 너희 땅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시온 때문에 할 수 없이 싸워서 싸움이 덤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했고 우리는 나가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너희는 이 땅 소유권을 주장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탁탁탁 지혜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솔로몬의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철학 박사 무슨 박사 다 필요가 없어요. 아멘. 17절에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시작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했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무르니 좀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땅을 향하여
자,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서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신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역사를 알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영적인 눈이 열린 자는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말씀으로 비춰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다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확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보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목소리가 터질지언정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려면 믿고 말하면 말든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이나 풀어주지. 근데 성경 풀라고 이곳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살아서 그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라고 나를 먼저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나는 입다예요. 내가 입다 되고 싶어서 했겠어요? 내가 입다처럼 독당에 가서 왜 실직하고 왜 청계산에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랬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있어서 신학대학원 갔나요? 내가 나이 들어서 기독교 미래연구소에 가갖고 거기서 지금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나만큼 이런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입으로 아멘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잖아요.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정말이에요.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로 살아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아멘 했을 때 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 있는 그 적진에 있는 암몬 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속에서 미쳤어. 이 백성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18년 동안이나 이 압제 당하고 있는데 뭔 하나님이 우리 걸 줬어.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뭘 이렇게 잘해준다고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이렇게 궁시렁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였던 이 입다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삶의 고난 속에서 깨달았어요. 이걸 주관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아까 역사적 사실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는 객관적 확신이라고 하면은 이 주관적 확신은 내가 예수를 만난 거야. 환경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야. 이방 땅 도배 쫓겨와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있었을 때 철저히 혼자였고 절망했고 그리고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입다에게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노력과 수고
모든 것을 열고 닫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이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 없이 인생을 열고 싶어 하세요? 그런 분 계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열려요. 열고 닫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네. 근데 아무리 안 열려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세요. 네. 주님 나 좀 살려서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생명을 걸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나 안 열어주시나. 아직 살만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열고 닫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하고 패하고 하는 모든 키가 주님 손에 달려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입다를 강력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십니다. 그러나 닫기도 하십니다. 열기 위해서 닫기도 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스데반,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을 읽어보시면 믿음이 대단하죠. 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어떠세요? 특히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도 꾀요, 안 꾀요? 네, 쫙 꿰잖아요. 뭘로 꿰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쫙 꿰잖아요. 네. 나는 이 엘린 가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고 믿어요. 아직까지도 성경 통독에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꼭 도전하십시오. 말씀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취했다 하더라도 금방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5년에 엘린 가족들에게 저보고 생명 걸고 말씀을 먹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열심히 벌어도 또 나가니까 구멍 뚫린 전대가 되니까. 우리 많이 봤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조금 돈이 들어오면 안 보인다니까. 돈 없으면 또 이렇게 와.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아니, 예수 생명보다 더 분주한 게 있어요.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근데 이것도 바빠, 저것도 바빠, 저것도 바빠, 저것도 바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요. 그래, 진짜 바쁘게 한번 해줄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결단하게 말씀으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다른 건 내가 양보하더라도 내가 예배만은 양보하지 말아야지라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내 힘으로 여러분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네, 여기 와 있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네,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안 벌어져야 되잖아. 누군가가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모든 거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입다예요. 이게 입다의 믿음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분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간증하고 설교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간증 다음 주에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이분들이 그냥이던가요? 아니면 인생의 처절한 아픔과 고난과 터널 속에서 나왔던 그 아주 그냥 속에서 토해내는 사자부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고 싶어 하셔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이세요? 물질이세요? 첫사랑과 첫 믿음인가요? 아니면 은사와 능력인가요?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주고 싶어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눌리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이 뭘까, 여러분? 그죠? 이면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행복과 잃어버린 땅을 찾아. 그래서 구약에 보면 땅 얘기로 수두룩하잖아요. 이 땅은 눈에 보여지는 땅, 가나안 땅은 눈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기업,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땅, 신약에서 얘기했던 땅은 천국이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소유합시다. 예수님을 충만하게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리십시다. 되찾으십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잃어버린 땅 신라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해갖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끌고 가려 했어요. 이 땅에 얼마든지 놀고 갖고 놀다가. 근데 내가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힘들고 눌리고 그냥 아파하고 이런 거 원하셔요? 아니에요. 전 인격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다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이러면 첫 번째 아담, 첫 아담. 둘째 아담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잃어버리는 행복과 땅을 믿음으로 되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는 쳐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야.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땅을 줬어요. 이제 이길 수 있는 힘도 줬어요. 마귀도 멸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머리를 부셔버렸어요. 이제는 뭐예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입다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뭘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으로 땅땅 먹기를 하는 거야. 이제는 영적으로. 네, 넓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넓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전에 사탄이 귀신이 장악했어. 귀신이 제사 지냈어. 귀신이 옆에서 슬픈 생각 주면 계속 슬퍼했어. 절망 주면 절망했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해. 그죠?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지역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여기 영곡동, 내곡동, 세곡동, 자곡동, 유른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이게 침투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땅끝까지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셨고 직장의 선교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누구의 종이었잖아요. 사단의 종이었는데 다시 오잖아요. 이러면 확장돼요, 안 확장돼요? 확장. 침투됐어요, 안 됐어요? 침투가 된 거예요. 예, 안 믿는 가정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이미 침투했어. 그 사람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다 번져갖고 이 나무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깃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잘 돼갖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깃들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축복을 빼앗는 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 그러면 최고로 영광된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대체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시는가? 오늘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예요? 마귀를 멸하는. 마귀가 장난치고 빼앗고 도둑질해 가는 거를 보는 건 머리를 확 부셔버리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걸 속는 거야. 그러니까 왜 속아요? 왜 사기당합니까? 왜 보이스피싱 당합니까? 속은 거 아니에요. 그놈들 속이는 놈들을 그놈 두목을 잘라버리고 목을 쳐버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이미 합법적으로.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고요? 맨 앞에 있잖아요. 죄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예. 소속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마귀 소속. 예. 근데 이거를 마귀 소속 죄 문제를 해결해야 마귀로 예수님이 온유한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죄값을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마귀한테 내 목숨을 죽여 이렇게 죽였잖아요. 내 목숨 가져가고 얘를 내라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맡기고 그리고 대신 죽어서 여러분들을 건지셨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거든요. 이분이 사실 어제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메시지잖아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요? 십자가를 참으셨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니었어. 하나님 자리에 돌아가셨어. 다시.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일을 다 치르시고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신 분.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사랑합시다. 따릅시다.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다. 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칼과 총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께 순종했던 심지어 좌편 우편 강도들까지 놀렸잖아요. 그죠? 웃겨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손가락질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강도와처럼 같이 제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못 박혔어요. 근데 그쪽에 우편 강도가 그래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죠.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에 믿음을 줘서 갑자기 같이 욕하다가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 욕했죠. 욕하다가 갑자기 돌변해갖고 야 너 저 사람은 말이야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말이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자식이 왜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한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기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시작. 인자가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기뻐한 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이번에 꼭 정말 생명 걸고 한번 해봅시다. 부활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격, 그래서 믿음이란 잃어본 걸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니까 내가 뭘 빼앗겼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어떻게 되찾아야지? 그러면은 믿음이 원수를 이기는 힘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작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요. 입다가 아까 뭘로 이겼어요? 믿음이잖아요. 네. 왜? 객관적인 확신이 생겼어.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개인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었어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담대해졌어요. 선포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이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회복시키신다. 예수님은 치유하신다. 여러분 잃어본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되찾읍시다. 네. 아니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건강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면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저는 지금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 건강, 관계, 믿음, 소망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네. 그리고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무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야.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요한복음 3장 자기 읽을 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 말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 한 자리라도 이렇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2025년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봄을 시작합시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피어나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세요.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 이 순서가 있어요. 기도에도 회개부터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주님, 저는 예수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믿음이 없었던 거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서 먹고 살다가 죽지,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서 있었던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체념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에서 빼앗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되찾기로 결단합니다. 왜?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회복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